우리가 여러 번 들어본 그런 예화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한 어촌 마을에 고기잡이를 나간 배가 있었는데 고기잡이를 나간 후에 풍랑이 심하게 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늦도록 그 배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온 동네가 애를 태웠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다들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설상가상으로 그 배의 선장집 아이가 촛불을 쓰러뜨려서 집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정신없이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풍랑 속에서 배는 돌아오지 않지요. 게다가 집마저 다 타버렸으니까 이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날이 밝자 풍랑은 여전했지만 그토록 고대했던 배가 돌아왔던 것이요. 그리고 돌아온 뱃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 때 갑자기 큰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저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육지구나 하고 그 불길을 따라서 방향을 잡아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집에서 일어난 불은 재앙이 아니라 구원의 불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 집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잃어버릴 뻔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한 가지 사실만 보고 이것은 재앙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단정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어려운 시험과 질병,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놓고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인도하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업가가 외국에서 업무를 마치고 귀국하는데 공항까지 가는 길이 너무 막혀서 하나님 비행기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이죠. 그런데 기도한 보람도 없이 사업가는 그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사고로 추락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앞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일어난 사건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것임이 분명해 하는 확신 가운데 새로운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난 일을 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시작을 보고 끝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비극이 왔을 때, 그 비극을 비극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또 비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가지고 끝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 삶의 전부이며 내 삶이 고난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합력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합력한다라는 말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합력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수네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여기서 영어의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너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섞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된장국을 끓일 때 감자도 넣고 호박도 넣고 파도 넣고 양파도 넣고 된장도 넣고 하는데, 그때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맛있는 된장찌개가 나오는 것. 그것이 시너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내 인생의 내 삶에 참 어두운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시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떤 선한 목적에도 쓰일 것 같지 않는 우리의 경험들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디자인에 따라서 어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과정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이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아야 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합력하여라는 말을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가 생각하고 있는 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건대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오래 살고 풍성한,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리고 살기에 좋은 것, 그런 것들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물론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선일 수 있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이라는 것을 좀 더 나은 환경,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다 더 근본적인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근본적인 선이 무엇인가, 바울이 선을 이룬다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29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조금 얼른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그게 무슨 선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별로 흥미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더라도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별로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갈수록 내 삶도 달라져 갈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본받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질 것이. 그런데 영혼이 잘 되어지면 질수록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한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어떻든 간에 범사가 우선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선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이고,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초점은 그것보다는 먼저 행복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화평을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신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면 모든 문제들은 그 가운데서 해결된다는데 우리의 믿음의 신비함이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문제가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문제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지금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어느 순간인가 변해서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신비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문제가 바뀌어 축복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더욱더 본받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원하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죠? 이 말씀이 적용되는 범위에는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크리스찬에게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특권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는 말씀이죠. 토시 하나 바뀌었는데 엄청나게 큰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쉽게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좀 복잡하게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적용되는 범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크리스찬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데 관심이 있으심을 알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비밀이 빨리 내 것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까지 우리들에게 자유의 삶, 승리의 삶, 기대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확신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의 말씀을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이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는 분명하죠. 그런데 그런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남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29절 30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영어 성경을 보면 29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for라고 하는 전치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는 이유를 설명하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이것은 28절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 왜 확실한가, 어떻게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9절 30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기에 28절 말씀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여기에 어떤 동사들이 나오는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미리 아신 하는 동사고요. 두 번째가 미리 정하셨으니 하는 동사고요. 세 번째가 부르시고 하는 동사고, 네 번째가 의롭다 하시고 하는 동사고, 다섯 번째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동사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29절 30절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다시 말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29절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살펴보니 다섯 가지의 동사들의 시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죄송합니다. 우리말도 그렇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다 과거형의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마서 8장 30절 끝부분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지금 지나간 일입니까? 아니면은 미래에 오게 될 일입니까?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게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저기 보실 수 있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영어 성경 부분이 glorified 하고 딱 과거로 표시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동사들이 과거형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과거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다, 이것은 불확실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이루어져서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너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을진데,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과거의 일로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일진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분명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승리와 기대와 확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확실히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